안녕하십니까. 전주 북부교회에서 교제하는 신길재 형제입니다. 봉선교회에 개인적인 일로 작년인가 한번 왔었는데 이렇게 주일 교제로 처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강당이 엄청 크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모든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또 주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을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말씀 앞에 교제 앞에 돌아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더욱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과 또 자비로우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20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구약성경 4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오늘 다윗이 이제 한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처음에는 좀 평안을 가지고 잘 이겨냈는데 그 박해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사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 앞장 22장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을 아주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대적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계속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았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믿음의 용사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단번에 때려잡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 원수인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망명을 한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너무 큰 두려움이 사로잡아서 자기도 좋아서 갈 리는 없고 불가항력으로 우리 도망을 갔습니다. 갔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어떤 핍박으로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가드 왕에게 가면 자기를 잘 받아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 저 다윗 옛날 우리 민족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 뒤에도 수많은 우리 군사들을 죽였던 원수 다윗 아니냐, 그걸 알아보고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조짐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미친 채 하는 연기를 잘해서 간신히 이제 살아 돌아온 사건이 이제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오점이 몇 번 있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사건, 못지않게 이것도 영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장에 넘어서서 다윗이 이렇게 평안을 찾아요. 마음에 사울이 뭐 죽여가는 걸 중단한 건 아닌데 여전히 사울은 계속 군대를 보내고 첩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했을 때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일라 사람을 목숨을 걸고 가서 도와줍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배신할 조짐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 무렵에 이제 그 아비아달 아버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그 제사장 80명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비아들이 간신히 살아서 도망온 게 이제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자기에게 도망온 아비아들에게 했던 말이 함께 읽었던 23절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아비아달 눈을 쳐다보니까 그 눈에 이렇게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분노가 가득했겠죠. 잘못도 없는데 악한 왕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 일족이 전멸당하는 그런 큰 재앙을 만나는 것 때문에 또 그게 이렇게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를 이제 아비아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도망간 거를 사울이 듣고 또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아비아달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본인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자기 마음에는 큰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나를 안전히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오직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이고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그건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평안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절대 나와 함께 있으면 죽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내 생명을 안전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아비아달을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비아달의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끝까지 돕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어찌해서 이런 믿음의 용사, 보통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 걱정, 불안, 또 분노,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이 그런 것은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찌해서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이제 몰아내고 평안을 찾고 하나님께 귀중히 하나님 이렇게 쓰임을 받고 다음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지 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8장 먼저 보시면 18장 17장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일약 영웅이 된 내용이고요. 이제 18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장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거듭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서로 비교하는 그런 말을 사울이 듣게 되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에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때부터 이제 죽이기를 꾀하는 내용이 이제 그 나옵니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18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마터면 죽을 뻔했겠죠.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그게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충성을 다하고 사울이 이렇게 이제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하면 이제 악기를 연주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 돕는 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악신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바로 뭐 멀리도 이고 바로 지척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용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던졌으면 2번 이렇게 피하였더라. 아슬아슬하게 창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리 이렇게 꽂힌 게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다윗이 사람인데.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때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15절에도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이제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았고. 사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인 겁니다. 보디발이 딱 보니까 그 종으로 팔려온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보았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로 삼고 이렇게 이제 잘 대해줬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14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래서 이걸 보면 창에 찔려서 죽을 뻔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본능적으로. 근데 즉시 다윗이 이후의 그 행적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금방 몰아냈던 걸로 보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이 여러 차례 얘기했고 다윗도 그것을 총명한 다윗입니다. 알고 있었죠. 다윗이 죽을 리는 없잖아요. 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래서 금방 안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을 찾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떤 블레셋과 싸우는 일도 그렇고 주변 이제 새로운 친구들 궁중에서 친구들 동료들을 상관들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데 모든 일을 성령의 뜻대로 요셉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일을 잘 처리한 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다윗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 분노, 두려움이 있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다윗이 그래서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뒷부분에
3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나중에 사단이 사울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의 어떤 포로가 되어서 영적 원수 블레셋 왕에게 망명하게 됐을까? 그 배경을 19장부터 21장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장에 걸쳐서. 이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니는 기간입니다. 이게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한 1, 2년은 아닌 것 같고 한 2, 3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년, 한 3년 내외. 이게 제 짐작입니다.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 다윗이 전체 도망 다닌 기간을 한 10년 이상으로 보면 후반기보다 전반기 한 3, 4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전에는 은밀하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제 죽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전 회를 거쳐 가지고 다윗이 뭔가 흉계를 꾸민다 해가지고 이제 죽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도망 다니는 도피기가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1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절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11절에는 첫 번째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도망을 갈까요? 가장 가까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미갈. 미갈은 왕의 딸이죠. 공주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자기를 미워하더라도 딸에게 도망가면 딸 앞에서 나를 해치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갈에게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도망을 갔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항상 이렇게 그 전에도 항상 권면을 하고 교제를 잘 해줬겠죠. 그래서 사무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처럼 자기를 아끼고 도와주는 절친 그리고 세자가 되는 요나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번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래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는 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얘기는 없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이걸 이제 본문으로 붙잡으시고 시편 59편을 보시면 오늘 시편을 좀 많이 찾으시게 되겠는데 시편 59편 그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때 다윗이
시를 참 빠른 시간에 엄청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 59편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이렇게 지키고 칠 때도 곰과 사자의 그 공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건지잖아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의지하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11절에 보면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왜 죽이지 말라고 할까요? 이때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윗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생각을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적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어떤 신앙을 단련시키는 영적 조교, 어떤 좋지 않은 악역을 맡은 조교.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일찍 사울이 없어지면 내가 연단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16절에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 순식간에 이 두려움이라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마음에 깊숙이 박힌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당연히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 있죠. 예수님도 도망을 간 적이 있고 바울도 도망을 가야죠. 누가 죽이려고 하면 필요할 때는 또 싸워야 되지만 도망간 거는 잘못이 아닌데 근데 이때부터 이렇게 정황을 보면 다윗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 (19장 18절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상당 기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며칠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거하면서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죠? 교제를 나누었으면 사무엘이 얼마나 교제를 잘 해줬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세상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울이 나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이때 다윗이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 자기 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조곤조곤 온통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사무엘이 그 믿음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걱정 말게 절대로 죽을 일은 없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험이니까 이거를 잘 견뎌야 되고 이렇게 교제를 얼마나 잘 해줬겠어요? 몇 시간이 아니라 한 상당 기간 머물면서. 근데 사울이 이제 군대를 2차례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근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교제를 해줬으면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 법도 한데 마음에 어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점점 몰려들고 오게 됩니다. 그 증거가 이제 20장 1절 보면 세 번째 간 사람이 이제 절친 왕자 요나단입니다.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여기 말하는 걸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고 한데 그가 내 부친이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몰라서 요나단한테 설명할 리는 없고 이 말 속에 이제 이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감정은 드러나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감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다윗이 어떤 감정이 어떤 상태라는 게 느껴집니까? 원통하고 분통한, 대단히 억울하죠. 불평과 원망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3절 끝에 뒷부분에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요나단은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나단이 여러 차례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다음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되는데 그때 왕조가 바뀌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해치지 말라고. 오히려 요나단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얘기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걸로 여기고 이제 부탁을 오히려 역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그것도.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데 3절 뒷부분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망이 한 걸음, 1m도 아니고 한 걸음이면 한 50cm 정도 되겠죠. 여기에 나를 죽이려고 누가 총을 겨누고 비수를 겨누고 나를 노리고 있다면 두려워할 만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한 50cm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방패가 손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신다면 다윗이 절대로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장인가 보면. 그리고 다윗이 거의 잡힐 뻔할 때 갑자기 정갈이 오는 겁니다. 이제 잡았다 막 도망 다니고 이제 절박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갑자기 전령이 오기를,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봐야 됩니다. 자기 고향에 이렇게 기브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 둔 다윗을 두고 입맛을 쩝쩝 다지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이제 추적을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한 게 분명하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는 이제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는 일이 있죠. 그때 옆에 이제 아비새가 이제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보면 추적은 왕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울이 위험한 것은 사울인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맘 먹었으면 벌써 사울은 죽었겠죠.
그 다음에도 또 추적을 하게 되는데 26장에 주변에 이제 사울이 두려우니까 주변에 군사들을 잔뜩 이렇게 장벽을 쌓고 자기는 한가운데 이제 자는데 깊이 잠들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도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는데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에게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21장에 21장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 전에 여러 차례 이제 아히멜렉과 교제를 나누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의 일에 아무 곳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같습니까? 못 믿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정황을 보면 아히멜렉은 다윗을 고발할 사람이 아닙니다. 알았어도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겠죠. 우호의 눈치로 바라보긴 했지만, 근데도 거짓말을 한 것은 아히멜렉을 믿지 못했는데 왜 아히멜렉을 믿지 못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어느 사람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진실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할 때도 또 구역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봉사하는 가운데 교제할 때도 진실함을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 허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진실함을 가지고 얘기하면 교제가 되는데 진실함을 하지 않고 속이면 교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이걸 보면 다윗이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제 사람도 못 믿는 겁니다. 8절에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골리앗에서 뺏은 그 칼을 달라고 할 때 여기도 거짓말을 하죠. 일이 급함으로 내가 급하게 오니라고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고.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가져라. 그 칼을 봤을 때 이게 몇 년 전에 한 17, 18세의 나이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개 같은 사람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홀로 단신 돌멩이 들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칼을 보고도 분명히 그 기억이 났을 텐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불화살을 쏘는데 이게 조금 박혔을 때 얼른 빼야 되겠죠. 근심 걱정이 박히면 오늘 암송하시던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를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다 쏟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도 그게 해소가 안 되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블레셋 왕에까지 이렇게 도망하는, 그래서 미친 채 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걸 보고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총독 앞에서 두려워서 미친 채하고 막 굽실굽실하고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19장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11절에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 셋째 줄입니다.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이때 사울 이렇게 보면 미갈이 이렇게 믿음의 여자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그 뒤로 보면 딴 데로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을 어떻게 이루어 줘야 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보, 당신 원래 믿음을 가지라고. 도망간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남편 되는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불신에 많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잘못된 교제가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17절에 그리고 이제 좋게 말하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인형을 만들어서 다윗이 아파서 자는 척하고 이렇게 연기시키잖아요. 근데 17절에 나중에 사울이 왜 나를 속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셋째 줄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과 그 부하들이, 사울이 이제 계속 이제 다윗을 해서 좋지 않게 했을 때 처음에는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고 긴가민가하고, 뭐 일부 낙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울과 마찬가지로 시기심으로 질투로 이제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장수가 영웅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칭찬도 받고 인기를 끄니까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시기 질투했겠죠. 미움이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요나단처럼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윗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생각 마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말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갈의 말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았을 거 아닙니까? 쭉 소문이 퍼지고 퍼질 때 다윗이 지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꿍꿍이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반란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게 이제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진짜 맞나 보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겠죠. 사울다 그거 봐라, 다윗을 가만두면 이게 안 된다, 처치를 해야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어떤 정당성을 미갈의 말을 통해서
더 거짓 확신이긴 하지만 확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와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나를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21장을 보시면 21장 죄송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 1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간 게 이제 유다 광야 어떤 큰 굴이었습니다. 도망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시편 142편과 시편 34편, 시편 57편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렀고,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그 앞 22장까지 21장까지 도망 다닐 때는 시편 142편에 따르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벗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대제사장 아히멜렉처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족들, 친구들 중에 다윗의 형편을 알고 너무 불쌍하다, 이리 와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그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다윗과 연결됐다가 발각이 되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다윗의 시편 중에 내 아버지도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 이새가 미워서 버린 게 아니라 다윗이 몰래 이제 집안을 찾아와서 식량도 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야, 첩자가 지금 감시자가 있는데 네가 왔다 간 소식을 들으면 우리 집안도 큰일 난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아빠를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부모도 그랬는데 다윗을 이제 대놓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22장에는 그 가족이 다윗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다윗을 찾아오고, 그리고 약 40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온 건 아니고 사람 한 사람 왜 몰려왔을까요? 그 배경을 시편 34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400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그들 앞에서 다윗이 간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 곤고한 자는 아까 사무엘상 22장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사울이 정치를 이렇게 이제 잘못했잖아요, 후반기에. 그래서 억울하게 제사장 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라 뭐 어떤 불의한 일로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썩으면 백성들도 그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은 3절에 아까 전에 읽었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시되. 자, 이걸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이, 두려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완전한 평안을 찾은 겁니다. 평안을 뛰어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1절에 보면 내 입에서 송축이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400명 앞에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억울하게 잘못도 없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신앙이 밑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됐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끄럽게도 수치스럽게도 영적 원수 블레셋에게 망명을 하다가 죽을 뻔한 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큰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넘치게 됐는지 그것을 쭉 간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왜 그 전에는 그러지 못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형제 자매를 의지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도움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받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돕는다. 그 믿음을,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국에 있는 저와 교제하던 자매결연 교회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도움을 제가 바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도움을 바랬는데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어떤 불안,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를 한 1, 2년 이상 지나다가 왜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원하시는 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속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이제 분들,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연결된 분들이 이제 저는 멕시코에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월급이 제가 있었던 곳은 평균 월급이 한 가난한 서민들의 월급이 한 30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부자는 많이 부자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이제 현금을.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많이 저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도와주는데 10번 중에 한두 번을 제하고 대부분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 보니 나중에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저를 이제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지면 이제 떠나갑니다. 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 중에 13번째 왕 히스기 왕이 믿음의 아주 선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1차 아수리 침입에 이렇게 쉽게 아주 초토화 이렇게 패배를 하고 예루살렘 성도 포위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한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가 이사야 30장과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몰래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부분 의지하지만 한쪽에 아수르와 적대적 관계에 있고 또 애굽은 당대의 강독이 보이니까 도움을 받는 게 크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그런 변명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아수르 침략 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리 육신도 세상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거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바울서도 그런 간증을 하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위대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장을 쓸 무렵에 얼마 전에 얼마나 힘든 일을 만났는지 이제 바울 사도 절망을 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해가지고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을 의리함으로 이제 그걸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미갈, 믿음이 좀 없긴 하지만 사랑하는, 다윗을 남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친구 요나단,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다 다윗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교제도 잘 해주는데 다윗에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주지 못해서요. 그들이 요나단 선지자 사무엘이 교제를 잘못해준 게 아니라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리이다. 뭘 확정을 했냐면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의지한 겁니다. 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간절히 구하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저희가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4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기 보면 주를 앙망하고, 이 사람들이 전혀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사울 통치하에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이제 크게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원통한 어려운 일이,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떤 일이 왜 이렇게 되지? 이제 불신자들은 이거 하나님 잘 믿는다며 뭐 그 왜 상황이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시더라도 관심이 없든지 무관심하든지 나쁜 고약한 하나님이든지 능력이 없든지 이렇게 조롱을 했겠죠. 다윗을 포함해서 여기 곤고한 자들이.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답을 주시고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상황이 이제 사울이 잘못했다고 포기를 하고 그런 게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추적 중에 있는데 문제는 다윗 마음속에 그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이것은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다윗의 간증을 쭉 몇 년 동안 간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저렇게 다윗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다고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이제 광채를 입은 거예요. 얼굴에 근심과 분노와 원통한 마음이 있어서 답답한 얼굴이 환하게 점점 사라지고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한 3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라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막 그 경제적으로 풍성하다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모든 게 이제 잘 나갈 때 쓴 시편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죠. 여전히 도망다니며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생명의 은혜든지 능력이든지 담대함이든지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풍부하다. 제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깐 암송이 안 돼서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감옥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죠. 감옥에 있는데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선교지 있을 때 초기에 멕시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한국에 지원을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전혀 받지 않고 생활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이제 이렇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쪽 위쪽에 산동네에 있다가 밑에 평지로 이제 이렇게 교회당이 이사됐는데 이렇게 렌트비가 많이 들고 월세가 많이 들고 차량 운행을 봉고차를 했는데 이게 자꾸 고장 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초기에 제가 이제 거의 60-70% 이상을 교회당 운영비를 제가 감당을 하고 형제자매들이 조금 헌금을 하고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서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 왜 걱정하는데? 차량을 운행 못 할까 봐요. 차량 운행을 못 하는 게 왜 걱정이 되는? 못하면 전도하기도 어렵고 신봉 이렇게 차량 운행도 안 되고 교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차량이 없으면 전도 못 하나? 그거는 아니죠. 뭐 다른 방법도 있죠. 그걸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기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디모데전서 6장에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더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혜와 그 거룩함을 사랑을 온전히 더 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 14절 같이 읽어보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이제 13절, 14절 악을 버리고까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 악을 버리는 겁니다. 첫째, 혀에서 악을 금하며. 혀에서 나오는 악이 뭘까요? 시편 37편에 제 생각에 이 무렵에 얼마 전에 이제 이 무렵에 이제 기록한 게 시편 37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시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칠 뿐이라. 그래서 그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상 21장까지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 20장 앞부분에 요나단을 찾아와서 내가 너네 아버지께 잘못한 게 뭐냐? 악한 것이 있으면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다윗이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잘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돕고 그랬는데 그런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혼자 도망다닌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가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잃고 가족들도 다 차단이 되고 정말 외로울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외로운 것도 혼자 남아있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둘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혼자는 못 산다는 말이 제가 이제 이렇게 실감한 적이 있는데, 뭐 세상 사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 혼자는 잠시는 있지만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못 해요.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배가 난파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게 없으면 나무 뭐 인형 만들어 놓고 뭐 대화를 하고 하르잖아요. 감옥에서 큰 벌 중에 하나가 독방을 주는 거라며요. 사람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다윗도 안 되니까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근데 이제 울분에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만 그런 건 아니죠. 자기를 만났던 아버지를, 형제를 찾아가서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울을 불평하고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었다면 평안했겠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혀를 악에서 금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괴사의 말에서 금하. 이 괴사란 말이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악을 버리고 악한 행동도 있지만 심중에 악한 생각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이때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찾아질지어다. 원망하고 불평은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단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육신적으로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데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내 자녀였다면, 내 부모고 형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감옥에 있을 때 형들을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라 형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다윗은 근데 좀 그런 사무엘상 21장까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불쌍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울이 사울된 것은 본래 사울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간증대로.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나 사울이나 마음속에 악한 것은 똑같구나. 그리고 사울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실제로 죽었을 때 다윗이 우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식이 죽은 것처럼 슬피 울었어요. 정말 원수 사울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 마음속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는가?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잘 아는 말씀인데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리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지혜로웠던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블레셋 왕에게 망명하는 걸 봐요. 그게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니겠죠. 왜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됐을까? 신앙의 밑바닥을 이렇게 내려하게 됐을까? 사울을 포함해서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제 환란이 극심할수록 그게 점점 가시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는 것처럼 미움이 싹 텄던 거죠. 미움이 싹 트면서 마음의 사랑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불평, 원망,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건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사랑을 받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요한일서 4장의 문맥에서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 이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가운데도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임재가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자기를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1.1억도 없는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옵니다. 언제 두려워요? 선악과 따보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왜 따먹냐? 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두려움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은 돈이 없어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내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3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이라는 말은 사단의 권세 아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구원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 떠는데 이제 적에게 이제 아부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시편 34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뭐 때문에 상해요? 죄 때문에 상합니다. 무슨 죄예요? 입에 악을 괴유를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이해는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윗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 그 어떤 상태를 보고, 그리고 중심에 통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과 그 다윗의 사울과 추종자들을 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을 품은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를 들은 겁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듯. 여기서 의인은 13, 14절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는 거예요. 뭘로 좋은 건 다 주고 싶은 거죠. 반대로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3, 14절처럼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요한일서 3장에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렇게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분들, 대충 사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없어요. 정말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담고 그렇게 행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도 쓰러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시편 5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됐을까가 시편 57편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아둘람 굴레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뭔가 하나를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거로 보입니다. 예. 거기 표제가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57편이 먼저고 그 다음이 34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도 4절에 내 혼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 중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이방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들을 이렇게 구출해 오면서 이제 그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제 지극히 높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가장 높단 말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고난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가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진리, 인자시 헤셋, 진리가 베셋인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요한복음 1장에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이때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가 많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백성들이 고난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어요.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개들이 나를 칼로 찌르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사울에게 이렇게 도망 다닐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시편 22편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윗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지셨어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멸시받고 수치를 받으셔서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으셨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8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예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땅에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주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실 때라. 예수님의 영광은,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표면적으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다윗보다 훨씬 몇 천만 배 억울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허물을, 죄를 다 스스로 짊어지셨잖아요. 기쁘게 힘드셨지만, 그리고 본인이 그 심판을, 수치를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7절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두 가지를 확정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고, 이때부터 사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평, 원망, 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확정을 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뿐만 아니라 희락과 그 기쁨,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이렇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깊이 잠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고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결국 예수님 홀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그 전에 이제 물론 실수도 했지만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00명이 몰려들고 200명이 더 오고 이게 모체가 돼가지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주변 민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게 긴 기간 10년 내에 그런 내용이, 그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나중에 다윗 주변에 엄청난 군사들이, 그 용장들이 찾아옵니다. 막 계속해서. 그래서 갑자기 군사력이 막 몇십만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100만 가까이. 그 전에 사울 왕 때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블레셋에게 지고 막 도망다니고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뭡니까? 자, 다윗의 생애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 양을 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의 신임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병기던 자 이렇게 이제 장교로 출발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장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핍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이게 교제 생활입니다. 그 전에 다윗은 믿음은 대단했지만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죽이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요셉처럼. 요셉이 정직하고 믿음은 있었지만 형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편 22편과 57편을 계기로 해서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시편 55편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일을 때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누가 나를 미워할 때 가장 힘드냐?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거는 뭐 기쁜 건 아니지만 뭐 이해를 하죠, 우리가. 근데 형제 자매들을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를 가장 가까이 하는, 나를 전도했던, 나하고 가장 가까이 교제했던 구역장님, 뭐 조장님, 봉사회장님, 어쩌면 전도인을 포함해서 그분들과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 그건 참기 힘든 거예요. 나자 가까운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가 복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복받을 때라는 거예요. 더위과 같은 복을 받을 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 마지막 그 어떤 카타콤 시대, 고난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에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넘어져서 얻어맞지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 자식이 잘못한 것처럼 공감하는 거죠. 같이 우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뭐 저래 가냐.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같이 읽어보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고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아까 시편 34편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평강 가운데 행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는지,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지를 우리는 보고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저희의 모든 죄와 죄악을 대신하여 다 짊어지시고 죄인 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심판을 받으시고 그 수치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이 씻겨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또 형제 자매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선대하며 복을 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